안녕하십니까.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4문입니다. 44문은 지난번 43문에 이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한 번 더 다룹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서 The instruction to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의 서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43문답 할 때 일부 다루었지만 특별히 한 주를 더 하여서 자녀들에게 십계명의 그 정신,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접근 방법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의 서문을 두 문답에 걸쳐 소개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43문답에서 십계명을 시작하는 문구로서 역사적 서문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다음 44문답에는 그 서문이 주는 교훈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제일 먼저 제시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Lord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계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따라서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100편에서 그 사실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 즉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100편 4절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써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마땅한 두 번째 이유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강조되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탁월하고 고상한 성격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출애굽한 이후 한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제2세대에게 깨우쳐 주신 아주 근본적인 사실은 십계명의 역사적 서문이 가르쳐 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자기의 백성,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백성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그들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런 목적으로 제사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다. 자,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그 말씀을 이제 신약에 적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이다.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 언약의 신실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주신 그 근본적인 의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에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일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명령은 거룩하라 라는 것이며 그것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달리 말해서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소요문답 44문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한 순종을 드려야 할 세 번째 이유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깨우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가진 어떤 자질 때문에, 어떤 자격 때문에, 어떤 덕목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되 그것은 다만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과 신실하심 덕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려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1장까지 죄와 비참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를 12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신약 시대에 이와 동일한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십계명 서문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막바지에 기록한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 자신이 평생 전파하고 가르쳐온 십자가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아주 잘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금요일의 본문인 디도스 2장 11절과 14절은 아마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11절에서 간단히 나타나죠.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people.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둘째,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training us to 라고 하죠. 우리를 양육하되 그 양육의 내용은 첫째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아래 보면 to renounce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에 대해서는 안 돼, 거절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새 사람을 입어 살도록 합니다. To live self-controlled, 절제하는 삶, upright,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 and godly lives,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양육을 받아 마땅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 곧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너희를 값없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깨우치는 것과 정말로 일맥상통한 교훈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도서를 좀 더 보면 Waiting for our blessed hope,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도 함께 했으므로 본문의 내용에도 아주 짧게 우리 J. 윌리엄슨 박사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에서 소개된 두 가지를 좀 패러프레이즈해서 소개합니다. 율법과 사랑은 대조되는 것인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오해들 가운데 하나는 율법과 사랑은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후하에 많은 사례가 나타났죠. 신도덕 혹은 상황윤리 같은 주장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범을 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몇몇 사례들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산상보훈에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을 더 붙인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셨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비판하고 사랑의 윤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전통으로 뭘 덧붙이고 뭘 빼고 하는 그러한 장로들의 해석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해서 율법과 사랑이 서로 대조되거나 혹은 모순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본받아야 할 참된 정신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도 십계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도 여전히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라고 하면 십계명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해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본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되었고 그 이후에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그게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값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언약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의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교훈을 거듭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과 다를 바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훈련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서 없어진 규례들, 없어진 관습들, 없어진 예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적인 율법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두 문답을 통하여 43문답, 44문답 두 문답을 통하여 십계명의 서문이 구약과 신약에서 변함없는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삶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앞에서 G.I. 윌리엄슨 박사의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터기즘, 여기 영어판이죠. 그리고 한글판입니다. 크리스천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요석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를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 그래서 아마 두 권의 책으로 내셨는데 제가 그 상권을 읽어보니 상당히 애를 쓰셔서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시고 책에 그 내용을 잘 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실 분은 이 책들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정말 다음부터 제 1계명을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